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속사람으로는 좋아하지만 또한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끌고 가는 모습을 내가 본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나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이 행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 따라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한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장에 나타난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봐, 안 되지? 그래서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메시지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마침내 이 치명적 딜레마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이 드리운 것 같은 암울한 삶에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세찬 바람처럼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불어와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걷어 주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아래서 평생을 허덕거려야 했을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문제의 급소를 찌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문제 급소가 뭡니까? 도저히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 가지고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 끊임없는 이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밖에는 방법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닌가? 옛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람들도 자기가 양식과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면 그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준이 뭐냐? 그거예요. 기준은 성경은 철저하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전과자가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너희 모두는 사망에 놓여 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전체에 나타난 말씀들의 내용들은 어쩌면 쉬운 말씀이기도 하고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운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이 8장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너희 안에 확신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너희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 안에 몇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사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중에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부르심의 확신이 있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의 확신.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확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녀됨의 확신이 있는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 뭐냐?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1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난 그분 안에 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가 아니라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있나? 바로 이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법, 그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에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상속의 확신이 있는가? 그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거죠. 상속자의 확신. 마지막 하나는 이김의 확신이 있는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일들도 이길 수 있는가? 3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타난 말씀은 내가 부르심의 확신이 있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상속자가 되었나? 상속자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나? 이게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그동안 로마서 8장을 어떻게 설교했나 하고 설교를 보니까 로마서 8장 설교를 자그마치 32번을 했더라고요. 로마서 8장 설교만.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그런데 많이 했어도 1년에 한 번씩도 안 한 거지. 30년 넘게. 어쨌든 제 컴퓨터에 2000년도부터 제 컴퓨터에 들어있는 내용에는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1년에 한 번씩 설교를 로마서 8장에 대해서는 설교를 했다고 볼 정도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보면서 또다시 우리 안에 다시 이 말씀들을 새겨야 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누군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에요. 오늘 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법.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다. 나를 살리시는 법이다. 그래서 나타난 말씀들을 쭉 보면 뒤에 나타난 말씀도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율법 조문은 이런 일을 해낼 수 없었는데
균열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그것은 점점 역시 허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근본적 치유가 아니라 죄에 대한 미봉책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것을 응할 수 없었던 율법 조문의 요구에 우리가 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층 더 노력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그렇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오직 생명의 법,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되는 일이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9절과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 말씀 가운데에서 10절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말씀을 보면 그분은 성령은 누구냐? 살리시는 영.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생명의 영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살리시는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메시지 성경 말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분을 모셔드린 여러분, 그분 안에 사시는 여러분, 비록 지금은 죄로 인해 한계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삶 속에 들어오셔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살리시는 영, 그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증거하시는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21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유하게 하시는 영. 자유를 주시는 영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 다음에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연약함을 도우시는 영, 우리에게 기도의 영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영,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는 영. 그래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29절 30절 말씀 중에서 30절 말씀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 그분 하나님,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중요한 것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느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죠. 35절 말씀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알게 하는 거죠. 마지막은 이김을 주시는 영이라는 거죠.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타난 말씀은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를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그것은 내 힘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고렌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5가지 골리앗이 있다. 우리의 삶 속에 5가지 골리앗이 있는데 이 골리앗들을 이겨야 되는데 그 골리앗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영적 공백.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 이렇게 애쓰고 저렇게 애쓰고 애를 써봐도 이 영적 공허함, 영적 이 공백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중심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아에 집중하는 것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자기 자아에 몰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아에 더 많이 몰입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무시당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적이 누구냐? 자아라는 거예요. 자기 자아.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다. 세 번째는 가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 우리의 삶에 가난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난들, 우리의 삶의 부족함,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네 번째는 질병. 그래서 이 질병조차도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질병들. 리고렌 목사님은 5번째를 교육 부재라고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함.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깨닫지 있게 하지 않으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의 골리앗들을 이깁니까? 우리의 마음의 골리앗들을 이기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이겨나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사람이 예전에는 규율이라고 하는 규율에 사람들은 매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규율에. 그런데 규율을 해체시키면 사람들이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규율을 해체시키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를 봐라. 규율을 해체시켜 놓으니까 사람들이 무한 경쟁 시대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무한 경쟁이라는 게 뭐냐? 스스로 자기를 착취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착취해서 스스로 자기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과사회. 규율 사회에서는 규율 안에만 들어오면 그래도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건데 무한 경쟁 사회로 밀어내면 거기에서는 규율이 없이 규율이라는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성과를 내도 이거 가지고 만족되지 않아. 더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착취하고 결국 피로 사회를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라는 거야.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회복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늘 성령 안에 거해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르는 믿음의 삶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살아보려고, 또한 내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지만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고 말하면서도 또 다시 우리 자신을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 밀어넣어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로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우리를 죽은 몸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 거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확신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확신이 있게 해주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확신과 상속의 확신 속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넉넉히 이기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넉넉히 이기게 해 주셔서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시되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움에 참여하게 하시니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 모든 일들 속에 은혜를 주시고 벌써 이렇게 6월도 마쳐가는데 이 6월 마치는 전반기 한 달 하나님께서 잘 유종의 미를 거두고 특별히 새가족 환영식을 통해서 새가족들이 믿음의 거룩한 주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을 방문한 한글학교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주도에 간 그러한 시간들 속에도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대성교회를 방문해서 머무는 기간 동안에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책임지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삶의 여러 가지 가난으로 인하여 힘들